저희 가정에서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윤희가 예전에는 오늘도 재미있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재미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 매일의 주문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컸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쭉 하나님한테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친구와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윤희가 잠들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제가 왜? 하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좀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10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점점 좀비가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한 1년 전쯤에 이제 윤희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좀비에 관련된 이 광고 영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서운지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 좀비가 나타났다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윤희한테 얘기했죠. 윤아, 하나님한테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아빠도 어렸을 때 귀신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무서운 꿈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서운 꿈도 안 꾸게 해주시고 무섭지도 않게 해주셨어. 그 이후로 자기 전마다 하는 기도에 좀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저에게 나름의 간증을 한 거죠. 아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0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어린 마음에 며칠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신다 싶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그래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가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기특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윤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죠.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는 있죠. 바람이 불 때 그것이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에렌델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공식 학적 명칭으로는 WHL0137L3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있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지난 2022년에 발견된 별이죠. 그러면 이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129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129억 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별이 129억 년 전에 내뿜은 빛을 오늘에서야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9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 별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별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또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그 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 별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130년, 129억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지만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존재하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논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믿음이죠. 그중 오늘 본문 4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믿으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은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제사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삶의 결정과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란 내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모습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먼저 제사를 거부당하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이 동생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분노하느냐?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 하니 죄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죄를 이겨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감정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거죠.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내가 좋아하면 좋은 겁니다. 내 결정과 내 방향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든지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때문에든지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경험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 믿음은 있으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에 옳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비록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감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우리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이 땅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아벨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나 그는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벨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벨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일 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정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윤희의 기도 응답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윤희가 이 좀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윤희의 기도를 앞으로 쭉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열심히 기도하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하나님이 윤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윤희에게 꼭 필요한 문제였나 보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조건 윤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야. 아빠가 윤희가 아무리 원해도 허락하지 않는 게 있지, 윤희가 하고 싶어도 윤희에게 위험하거나 윤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윤희가 기도하더라도 윤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윤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생각하면 좋겠어. 하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꼭 기도하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윤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윤희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희가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자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바른 신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든 길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거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여 성취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상급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